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은 인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생명이 코에 있거든요. 코에서 숨이 딱 멈추는 날 끝나죠. 인간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쉽게 끝나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끝나면 그날로 끝나는 거죠. 예. 호흡이 끝나면 당일에 그 도무가 없어지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그 짧은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방백들, 그러니까 공무원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경찰 의지하지 말라 그죠. 검사 의지하지 말고 대통령 의지하지 말고 그들이 인간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그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오늘이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도와줘요. 부모가 아무리 건장하셔도 사람의 생명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라고 큰 소리 치거든요. 부자라고 큰 소리 치는데 그게 그 부자가 그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갑자기 죽으면 그거 다 두고 가는 거죠. 그게 돈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사람을 절대로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부자.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누리려면 건강해야 되고, 또 세상이 편안해야 되고, 또 생명이 장수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돈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집중하지 마라. 오직 그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간은 그래도 현철을 원하죠. 인간은 돈 많기를 원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죠. 돈은 한 군데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 돈이 움직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돈을 거기에 머물게 하셔가지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거기 이제 돈을 갖다가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돈을 몇만 조, 몇 억조라도 갖다 주시고 그거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누린다고 하는 건 장수가 반드시 보장돼야 돼요. 뭐 인위적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래 살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는 거죠. 육신 속에서.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하시고요. 건강을 제대로 누리죠. 평강을 가져야 제대로 누리죠. 그러니까 돈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물론 돈을 버는 능력도 예수님이 벌어야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지혜죠. 예수님은 지혜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당신을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그런데 이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그 돈을 벌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매달려야죠.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거는 시편 14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이네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부자 되게 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수님께서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니까 주님이 마음대로 주시는데, 그분은 만유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뭐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스케일로 왕창 만조든 10만조든 이렇게 집어서 주시면 그 사람 건데요. 그 사람이 그거를 관리하는 거지.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맡겨놓는 건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일정한 금액을 누리게 하신다 그죠. 누리려면 그 사람이 건강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려면 그 사람 삶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돈이 있으면 도둑놈이 얼마나 많이 와요. 말도 못하게 오죠. 예.
도둑놈이 그 강도, 돈 있는 곳에는 강도 도둑이 버글버글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주시는 평안 속에서나 살지,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든 거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에게 밀가루 생활처럼 예수님 손에서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 데리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길들여 주시는 은혜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찬송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찬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줘요. 그런데 시편 136편에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스케일에 맞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찬송을 하게 되거든요. 찬송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님 앞에 밀가루 3마리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게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길들여진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밀가루 3마리에서 살아가지고 아카페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밀가루 3마리를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셔야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큰 돈 벌게 하셔가지고 벌게만 하신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그렇게 명하는 거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풀어버리면요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요. 몇 억조를 줘도요 예수님이 풀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그걸 홀로 주관하시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붙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건 질투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질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거를 기뻐 안 해요. 예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질투 일어나죠. 질투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확 풀어버리시죠.
풀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셨을지라도, 그러니까 뭐 몇 10억조를 주셨어도, 10억조를 주셨어도 예수님이 건강 안 주시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평강을 안 주시면, 정말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사방에서 그거 뺏어가려고 도적이 드글드글 끓죠. 응?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요? 응? 강도 들죠. 집안 식구들이 막 전부 강도로 돌변하죠. 그래서 평강을 안 주면, 그 하나님의 강물 같은 평강을 안 주면요, 몇 만조를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우선 깡패들이 그 권력 갖고 와서, 또는 나라의 정권을 가진 자들이 이재용 씨 봐요. 감옥에 가두는 거.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가둬갖고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부자 되게 하시잖아요. 부자 되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뭐 억만조를 주면은 뭐 빨갱이들이 달려도 다 뺏어 보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따라오죠. 국가 단위로 전쟁해가지고 막 그 뺏어 먹으러 달리죠. 집단적으로 달려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안 주면 그거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명하면 소용없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그 호흡 떨어지면 그걸로 죽는 거잖아요. 심장이 딱 정지되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만조를 주시고 천수, 그 사람에게 이제 100살을 살다 오다 그러면 100살까지 편안히 살다가, 현지에서 한 100살 살면 적당히 산 거예요. 옛날에는 80만 대도 천수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100살 정도 살아야 좀 살았다 그죠? 110살까지 살다 가면 더 좋죠. 아브람처럼 그렇게 오래 살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신 부기를 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아. 근데 자기 혼자 그거 누리라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걸 나눠주는 재미로 사는 거죠. 예수님 손길 내는 재미.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은 예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나눠주는 거죠. 선한 사업에 부여한 거죠. 성령이 하라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자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리에 넣고서 연단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들이 힘든 걸 보면 예수의 허락을 받아서 도와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 모습. 예수님 저거 도와줘야 되잖아요. 좀 기다려라. 연단 중이다. 뭐 이렇게 주님께서 막아서 이제 조절할 정도가 될 정도로 그저 예수님이 연단 주는 거거든요. 다. 그래서 모든 그 재물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싶은 사람 주고요. 주어도 건강을 받쳐줘야 되고, 평강을 받쳐줘야 되고, 장수를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주관하셔서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깡그리 팽개쳐버리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질투나게 하면은 대가를 치르죠. 그래서 이제 형한테 재산을 뺏긴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제발 재산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주영도 죽고 가만히 보니까 이건희도 죽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속절없이 떠나더라고요. 그들이 삼성병원 만들어 놓고 그들이 아산병원 만들어서 아주 최고의 의료시설로 그 대접을 받았어도
결국 죽는 길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오래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해야죠. 감사.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라는 건, 감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성품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실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 성품 주질 않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하다가 보면요, 인간은 감사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 항상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하면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얼굴빛을 주셔서 깨달음의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요.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 너무너무도 은혜가 감사하니까 복받치는 감사가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이 감사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복받치는 감사가 다 이제 더 강해지면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는데요. 그 보답하는 감사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건 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예수님 앞에 즐겨 바쳐서, 즐겨 헌신이죠. 낙헌제죠. 바쳐갖고 산제물로 바쳐서 예수님에게 연합돼갖고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을 보답하는 감사라고 그래요. 그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죠. 하나가 되죠. 그렇게 한 몸 된 사람은 예수님과 일치가 되었으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 거잖아요. 돈도 예수님 거고 건강도 예수님 거고 평강도 예수님 거고 장수도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다 있는 거니까 그 돈에 대한 소유욕이에요. 그리고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은요, 탐심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돈을 아주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끝없이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고요. 또 하나, 그거를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 운전대 욕심이에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주권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건강의 주권도 예수님께 있고 평강의 주권도 예수님께 있고 생명의 주권도 예수님께 있으니까 오직 예수님께 맡기고, 그거 다 예수님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으로 내려앉으면, 그렇게 내려앉도록 길들여지면이라는 뜻이죠. 길들여지면 바로 그게 보답하는 감사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권은 예수님께 있으니까 자기가 돈을 운전해갖고 구려갖고 큰 돈에서 또 큰 돈을 만들려는 그런 짓거리를 버리라는 거죠. 예수님께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탐욕을 버린 거고요. 그 돈을 내가 관리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그 운전대 욕심, 그거를 버리는 게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인 마음대로. 그렇게 완전히 주인 마음대로 밀가루 3마리 되어서 수조억을 가지고 있어도 주인 마음대로 밀가루 3마리처럼 버리라면 버리고, 누구 주라면 주고, 선한 사업을 해서 투자라면 투자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 돈을 쓰는 사람이 탐욕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그 탐욕이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께 길들여짐을 받아야죠. 그렇게 완전하게 길들여져야만 내일이 보장될 수가 있어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죠. 모든 탐심이라는 건 그거예요. 돈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 내가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딸꾹딸꾹 예수님께 받는 걸 원하시면 딸꾹딸꾹 받으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싸놓고 살고 싶어하는 욕심, 이게 탐심이죠. 그리고 돈을 내 마음대로 떡대고 싶은 욕심, 이것도 탐욕이죠. 그래서 이 모든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그 탐욕이 어떤 건지, 그 모든 탐심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탐심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걸 다 주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다 태워버리고,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완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 앞에 바쳐서 예수에게 운전을 받는 밀가루 새말로 우리가 거듭남고 새로져야 돼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만 예수 안에서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내일을 보장해줘야 내일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내일을 보장 안 해주면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확천금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파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파멸을 안 하는데 그게 있으므로 파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안 식구들이 탐심을 품고 달려들어서 아버지 독사를 하고 그게 안 되니까 막 깡패 동원해서 죽이려고 들고 그 뭐 말도 못하죠. 그 불안해서 돈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음식에 뭐 탔나 해서 불안해서 먹을 수도 없고, 며느리가 아버님 한약 드세요 그럴 때 소름 끼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은 거기는 좀 동력이 하고 도적이 끓고 강도가 막 끓어요. 그래서 구멍 뚫고 와서 파가려고 그래요. 구멍 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수명이죠. 장소. 예,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없이 솟아나게 해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돈 쌓아놓은 거 다 날아가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걸 줘야죠. 그걸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된 사람한테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 평생에 또 후손대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밀가루 3마리 돼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쓴 사람들이죠. 평생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후손까지요 두고두고 복을 받죠. 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버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이르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요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후대까지 빛나는 거예요. 후대까지 다 부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 집안을 그러니까 후대라는 거는 선친이 그렇게 예수 앞에 그 청지기가 되어갖고 예수가 허전한 대로 돈을 관리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 흐름을 따른 사람한테 그 돈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돈은 쓰는 거잖아요. 계속 나가도 예수님은 계속 다함없이 솟아나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공의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성공이라는 거는 다함없이 솟아나는 거죠. 전천으로 솟아나는, 돈이 전천으로 솟아나는 그 셈을 확보한 걸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천으로 솟아나는, 스스로 전천으로 솟아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끊임없이 솟아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돈을 많이 확보하면 내일날에 희망을 가져. 그 새벽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하는 건 다 주님 손에 있어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 부활 생명력을 가지신 예수님과 결합하면 우리 삶의 부활을 끊임없이 겪는 거죠.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은총을 누리면서 예수가 담이 없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증식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수위가 있지 않겠어요? 그 샘의 수위가 참 바깥으로 흘러넘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제 1만조면 1만조를 갖춰놓고 그 이상 나오는 건 끊임없이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이런 삶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그 사람의 미래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렇게 빨갱이 돼가지고 국회를 장악해서 저렇게 나라를 망쳐먹는 저들이 큰소리 치고 있잖아요. 저들 내일날을 몰라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다 헛된 거거든요. 생사는 다 예수님 손에 있어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란 말이 뭔지 아시겠죠? 돈을 주관하시는 분의 의지에 절대로 순종하려면 운전대가 뽑혀나가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관리하고 갖고 싶고 뭐 주관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 운전대 욕심이죠. 돈에 대한 모든 그 운전대 욕심을 다 예수님의 불로 태워버리고 밀가루 3마리 되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3마리 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오직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을 오직 예수님이 주관하시니까, 사람의 생명을 예수님이 주관하니까 오직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그분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삶으로 들여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재물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셔갖고, 그렇죠, 재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막 가는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말씀 시간 들을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이제 몸 팔러 가고 어떤 이는 도둑질하러 가고 먹고 살기가 빡빡하니까 어떤 사람은 강도질을 하고, 그러니까 가난은요 마귀의 병기 흉기예요. 그래서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무서운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그걸 자기 걸로 도둑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복하는 거죠. 또 유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정성된 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보답하는 감사까지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에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와요. 그 얼굴빛이 와가지고 이제 이 깨달음의 감사가 시작되죠. 깨달음의 감사라는 거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성경 말씀 들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그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이렇게 비춰주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해서 깨닫는 감사를 하게 되죠. 그 깨닫는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그냥 쉬지 않고 깨달음의 감사가 복받치게 나오죠. 복받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감사가 오냐면 보답하는 감사예요. 이 몸을 바쳐서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반드시 보답해야겠다고 하는 그 보답하는 감사가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연합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 몸을 바친다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이 운전대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낮은 자리로 가면 그 낮은 자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자로 높이시면 부자로 높인 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이끌려 가도록 길들여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는 필수 코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서 스스로 부자 되고 싶어 하고요. 부자 된 사람들은 야 이제 됐다. 우리가 금방 읽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장에 나온 말씀처럼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너희는 내일날을 사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무슨 일, 중풍으로 쓰러질지 심장마비로 쓰러질지 교통사고 당할지 비행기 사고 당할지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죠. 그래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얻어서 넘치게 감사하며 그 긍휼을 구해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건강도 예수님 거예요. 평강도 예수님 거예요. 생명도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재물도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종을 완전히 길들이셔서 예수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런 곡으로 이제 감사를 하든지요. 테살로니가 헌곡에 가도 그 곡에다 붙여도 돼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하면서 각자 좋은 곡에다가 예수 감사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세요. 하시면 찬송의 옷을 입게 돼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운전대가 완전히 예수님께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 말로 성공하고 싶으면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 데려다가 너는 재물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라고 그 직분을 맡고 싶으면요. 어떤 사람은 100억 청지기, 어떤 사람은 1000억 청지기, 어떤 사람은 1조 청지기, 어떤 사람은 100조, 1000조, 만조 청지기 이렇게 삼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그 자본을 거기다가 쌓아놓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도둑질해갖고 자기 거라고 착복해갖고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죠.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 기뻐 안 해줘. 그거는 정말 하나님 슬퍼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 세워갖고 많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는데 그 사람이 그거 뺏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는요,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길들이셔야 돼. 그렇게 길들임을 받은 자, 밀가루 3마리 된 자로 인정되면 예수님께서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밀가루 3마리도 길들여진 자예요. 그러니까 재물 관리하는 청직으로 세움을 입은 자예요.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맡기시는 분량이 있겠죠. 너는 100억 관리해라. 너는 1000억 관리해라. 너는 1조 관리해라. 너는 10조 관리해라. 너는 100조, 억조 이렇게 관리하라고 예수님이 청직으로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이 많아요. 우선 조그만 일반 그 동네 그 골목에 그 깡패 이런 조직이 오는 게 아니고요. 사마페나 또는 이탈리아 마피아, 러시아 마피아, 미국 마피아 이렇게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달려들고요. 또는 그 딥스테이트라고 그 마귀의 조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조직들이 달려들어 돈 뺏어가려고 그러고요. 또는 국가 안에서도 이런 빨갱이 조직으로 서로가 엮은 조직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달려들어서 뺏어가려고 그래요. 이재용 씨가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 노릇한다는 게요, 예수님이 그만큼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평강 속에는 담력과 슬기가 들어가 있죠.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 대가 세야죠. 예수의 태로, 예수 힘으로 강화가 되지 않은 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집안에서도 그렇죠. 집안에서도 자식들이 그거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강포한 게 있잖아요. 포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근심을 안 주신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물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움을 입는다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거 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길들이시고 예수와 결합하시면 인간은 약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천군 천사들로 둘로 진을 쳐서 그걸 산울로 두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울로 두르셔서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만드시죠. 그래서 편안하게 그 청지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장해주는 미래는 평강 가운데 가는 건데 예수님이 보장을 안 해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수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담게 하고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구지 못하며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길에 바깥으로 나가면 울타리를 걷어먹히고 담을 헐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평강이 어디 있어요? 다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게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 그걸 자기 것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다가 망한다 그죠. 모든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아카페로 운전하셔야죠. 그게 보답하는 감사예요.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병이 고침받죠. 모든 병이 고침받으니까 몸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부여를 누릴 수 있는 기본이죠. 산의 진미가 있으면 뭐예요? 몸이 약해서 못 먹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이 있으면 뭐예요? 몸이 약해서 나갈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일날은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 인간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깨달아서 장래의 평안을 구해야죠. 장래의 평안. 하루하루의 평안을 구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 그러죠. 장래일을 알리셔서 미리미리 유비무한 준비시키는 분이에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장래일을 알리셔서 준비시켜서 장수함을 줬죠. 롯도 마찬가지고요. 장래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시키시는 은총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장래의 소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소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지만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예수님을 애통하게 만들면 우리가 방금도 읽었잖아요. 애가라고 애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애가와 애통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록하고 있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뇨. 장래의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장래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 그게 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받지 못하면 장래가 보장이 없어요. 잠언서 3장 12절에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그죠? 먼저 지혜를 얻으라 그래요.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하고 결합돼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라 이거예요. 길들여지면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 길들여진다는 말은 우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지혜니까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삶으로 밀가루 생활로 길들여지는데 인간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 속에 순종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운전하셔서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 주셔야죠. 두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축복을 먼저 받으라 이거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길들여지면 지혜에게 길들여졌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상으로 우편손에는 장수 오래오래 살게 해준대요.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부가 솟구치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의 부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 안에서 축복되게 하는 거죠. 그 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즐겁대요. 평강이래요. 그 예수하고 결합해서 부유한 사람은 이렇게 평강을 얻어서 즐겁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까페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눠지는 즐거움이겠죠. 예수와 동행하면서 사랑을 행하는 즐거움. 그리고 예수가 끊임없이 그에게 돈을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삶이 우선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 직분을 끝까지 지켜나가려면 찬송하는 자가 돼야 돼요. 찬송.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영혼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딸깡이라 마음을 쏟아서 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찬송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돈 버는 그 직분, 그 재물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뺏기지 않으려면요, 찬양 생활이 쉬지 않아야 돼요. 그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되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쉬지 않고 찬송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돼요. 인간으로는 안 돼요. 이건 항상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지킬 수 있는 지혜, 지킬 수 있는 순종의 지혜, 순종의 지식, 순종의 능력, 순종의 유의, 순종의 길들임을 주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찬송하는 것, 찬송의 옷을 입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돈으로 뇌물을 잔뜩 줘가지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더 센 자들이 와서 그들을 죽이면 어떻게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고 찬송을 하면 어떤 효과가 오냐면요,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 임재가 거기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거든요. 하나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 지혜를 공급받아 가지고요, 하나님 지혜는 장래일을 내다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미리 알게 해주셔서 그에 대한 대책이 명철이에요.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오른손에 장수, 그 왼손에 부귀가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늘 찬송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축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봐서 준비하는 힘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렇죠? 예, 그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아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소망을 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소망을 둔 자예요. 도움을 삼은 자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은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서 길들여진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그 압박당할 때 예수의 도움을 간절히 줄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당겨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그 혁혁한 권능을 끌어다가 그 삶을 지켜나가는 거죠.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신다 그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신다 그죠. 갇혔으면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을 말이죠.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을 전부 망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앞에 연결되지 않아서
이제 말하자면 연단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 전하는 또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이런 청지기로 삼으시고, 어떤 자는 재물 관리하는 청지기로 삼으시죠. 그래서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항상 누리는 자가,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 예수를 항상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려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가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여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일에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늘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오고 성령 각성이 와요. 거기서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거든요.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찬송 옷을 입혀줘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임재가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오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어요. 은혜의 보좌불이 이끌려가도 주시고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항상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냥 도랑의 물처럼 공급돼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해가지고 모든 미래를 다 미리미리 알려서 준비시키죠. 누구도 그를 손댈 수가 없어요. 오른손의 장수, 왼손의 부귀. 하나님께서 모든 홀로 주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